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난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이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은 읽어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장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세상의 언어로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속담이라든지 격언이라고 하든지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4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돌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런데 눈 속에 있는 돌보를 먼저 보라.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세상적인 그런 말로 표현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뜻이 선명하게 전달되면서 그리고 또 맥락을 같이 합니다.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을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하고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이야기와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만, 세상 격언도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 말씀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성경은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세상은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만 부정적인 그런 면을 많이 부각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세상적인 이 단어로 사용하면 버릇, 3살 버릇, 그죠? 버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썩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뭐 나쁜 단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죠. 바늘 도둑,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그러면 그 부분에서 나는 뭐 바늘 도둑이야, 소도둑이야, 그런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긍정적인 말로 교훈하고 세상은 부정적인 말로 교훈을 합니다. 뭐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말은 계속해서 들으면 좀 부정적이고 절망을 느낍니다.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지속적으로 계속 들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가? 요즘 대선 토론회를 하면서 이쪽 저쪽 구분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요,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라고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클까요?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클까요?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좋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 평가하면 자기가 마치 좋은 사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말하는 건 일반적인 것입니다. 나쁜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이죠.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면을 부각해서 살아가는 것일까?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가 별것만 한 번, 두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뭐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인생이 되고 나쁜 인생이 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쁜 쪽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좋은 쪽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굉장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런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삽니다. 그 중에 첫째, 세상의 소리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좀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어제 오늘 갑자기 한파 이 주의보를 내리면서 가을 분위기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겨울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2부 예배 보니까 1부 예배 보니까 패딩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야, 이 가만히 있어봐. 가을 분위기로 설교를 해야 되나, 겨울 분위기로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둘러보면 온통 세상 색이 점점 더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름색에서 가을색으로 이렇게 변해가면서 갑자기 가을이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가을색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늘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름 구름하고 또 가을 구름은 또 다릅니다. 그죠? 겨울 구름도 또 달라요. 그래서 요즘 하늘을 이렇게 한 번 더 쳐다보게 만듭니다. 구름이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가을에는 유난히 또 여러 소리들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풀벌레 소리들 들리기 시작하고요. 또 이런저런 자연의 소리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기구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소리도 있고, 내가 그 편으로 막 이렇게 주장하고 또 후원하고 변명해 주기도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내 모습이 일그러지는 그런 소리도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전부는 아니지만 또 일부 좋은 소식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쁜 소식이나 나를 좀 뭔가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매몰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렸더니, 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글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소리를 부정적인 소리든 긍정적인 소리든 기쁜 소리든 슬픈 소리든 듣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요즘 귀를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더 큰 혼란과 환란과 고난으로 몰고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정작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소망을 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일에 좀 더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과는 달리, 두 번째, 여전히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누가 듣고 싶지 않아서 안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답변이라면 듣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들려오진 않습니다. 욥 그러면 성경 속에서 고난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고 살았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탈취당하고 거지꼴이 되고요, 온몸에는 이 두드러기가 나면서 이제 병을 얻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위로를 한다고 왔다가 위로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 독서를 품어내면서 상처를 입힙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까지도 폭언을 합니다. 욥기서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야,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뭐하냐, 죽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변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내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해줄 것 같은 사람이요, 일이 딱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되자 제일 먼저 상처를 입히고 배신을 하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맞는 상처가 얼마나 클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드라마라고 일축해버리면 뭐 별로 생각할 거리는 못 되지만 그 안에 주인공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어찌할 바 몰라서 혼자 견디고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은 그런 장면이 펼쳐지면 그 옆에, 그동안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해 줄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사람이 이별을 선포해버리고요 떠나버립니다. 저 사람이 저럴 때는 저 사람이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좋을 때는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다가 어려우니까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왜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냐 이거예요. 왜 너 혼자 짊어지고 살았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냐, 힘들게 살았냐, 왜 짊어지고 살았냐라고 하면 있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서운하다, 그래서 너하고는 헤어져야 되겠다 이래버리고 또 떠나버립니다. 사람이 이런 장면들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내 옆에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요. 그런데요, 자기는 그런 상황을 자기한테 말하지 않았다고 서운하다고 떠나버려요. 내 힘든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기 감정이 힘들고 자기 감정이 서운하니까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운 거 개의치 않냐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익숙해져 버린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안 도와주겠냐? 그럴 바에야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도전해 옵니다. 참 인생이요, 힘들고 어렵지요. 우리 생각에는 성경을 읽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브라함처럼 좀 대화를 하면서 일을 풀어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처럼 그 인생을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도 그랬고, 우리는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인물들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대화를 나누면서 인생을 풀어주시고 또 딱하니 웃게 만드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 사람들로 부럽게 만들어주고 이런 삶을 꿈꾸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죽으라고 버티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불평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이요, 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잘 하나님을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고난을 이야기할 때 고난의 조명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
축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성경의 이 순간은 욥이 극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욥처럼 마지막에 웃을 거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결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결과만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결과는 뭡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시편 4절을 보게 되면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감찰하지 아니하,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시는데 돌아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돌아볼 필요,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아볼 필요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계시는데 우리에게 개입을 해주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모순입니다. 자기가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줄도 몰라요. 불교는, 죄송합니다, 그 불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없는 거예요, 불교는. 그럼 부처는 누구입니까? 내가 연부를 외우고 선을 행하면서 해탈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연부를 외우면서 자기 스스로 극복하고 해탈을 하면서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길을 가다가 이제 강을 건너면서 발이 삐끗해서 물에 풍덩 빠지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무신론자인데 하나님을 외쳐요.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사상 머릿속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없다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이어서 이렇게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그런 내용은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건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재산이든 건강이든 그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견뎌내면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우리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믿음의 결과가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고난을 견뎌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뭘로만 연결하는 거예요? 결과, 축복으로만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믿음은 정작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 때는 축복을 받을 때가 아니고요, 과정을 거쳐 나갈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정말 하다 세상을 찾다 못해서 가장 인간의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떨어질 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만 100%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이 그 다음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좀 이렇게 터치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도전을 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생각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있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오병이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역사를 이루고 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건너가다가,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려고 말을 툭 던집니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입니다. 그들이 잘못 가르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조심하라. 그래, 하나님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정말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룩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뭘 생각합니까? 떡 안 가져왔다, 먹을 것이 없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논쟁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를 알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뭘 못하는 겁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이게 모순이에요.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과 이렇게 다릅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의 생각이 어두워졌다, 너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게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 상황이, 우리가 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믿음이 없고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면 뭐 걱정도 안 하게요. 근데 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드니까, 지금 힘든 것이 내 실질적인 현실이니까 장차 미래의 영광이 아무리 힘들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힘든 게 견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고달프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 혼자 버티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 혼자 고난당한 것 같고 우리 집만 그런 것 같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못 산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나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 보니까 막을 그렇게 독한 그런 일을 하고 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내리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얼마나 신실하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고 한들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나는 나름 잘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현실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어떤 역사 결과를 우리는 꿈꾸지 못하고 현실에 매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힘든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3절입니다.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 보라. 도전을 주는 거죠. 너의 인생의 상황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너가 절망을 느끼게 만드는 외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너무 절망을 느끼거나 그렇게 너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다시 한번 마음을 세워서 나를 바라보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좀 더 성찰하면서 대답할 말을 우리는 좀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묻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지식으로만 알았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기나 믿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창조할 때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무슨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야, 이 땅을 내가 위대한 이렇게 만들었느니라. 광대하게 만들었고 이 우주 만물 창조한 게 바로 나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게 뭐예요? 이런 말 숨은 뜻이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위대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 깊이 한번 생각해 봐. 너가 이 땅 창조될 때 무슨 역할을 했어? 라고 하는 말은 숨은 뜻이 있습니다. 뭐예요? 야야, 염려하지 마. 나는 너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욥의 순전함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실도 압니다. 욥이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병이 들었다는 그 억울함도 압니다. 친구들이 와서 아닌 말로 독서로 품어낼 때 받은 상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욥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곤경을 걷어내시고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고난을 극복하고 갑절의 복을 주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욥에게 말하는 이 순간에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 계획이 성취된 것만 보고 있는 것이고 욥은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그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인생의 큰 그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질문하는 것이, 도전을 주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문의 의미는 나는 너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근데 우리는요, 현실의 어려움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그렇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경험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험하셨던 일을 욥에게 소개를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우주 만물 창조한 걸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든 우주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짐으로 인하여서 언젠간 우리 인생도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송을 불렀던 그 장면이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펼쳐진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오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정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비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번째, 인간들의 어리석은 대답.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염려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요, 자기 고난이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이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나는 잘 몰라요. 어차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창조물을 보면서 와, 원대하다, 광대하다 이거보다는 내가 지금 내 삶이 힘듭니다. 이것부터 좀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위대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가, 그런 사건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당장 힘든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요즘 사람들은 표현력도 좋고 말도 참 잘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또박또박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말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서 마치 추스리고 너 대장부답게 좀 대답 한번 해봐. 그랬더니요, 나 힘듭니다. 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뭐예요? 관심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계획이 있다, 큰 그림이 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이 어려움만 해결되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마음이 어떠실까?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목사님의 권면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일을 다 저질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위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했더니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일을 다 저질렀으니 이제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세요.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순전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의 유치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이제 다섯째, 가을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정작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의 섣부른 판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입을 가리고, 내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입을 가리고 우리 복잡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지서정연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야 됩니다. 침묵의 기도를 해보자는 거죠.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욥이 친구들이 독서를 품어내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답변을 하고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어쩌다 저쩌다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 자기 자신 형편이 나아집니까? 야, 너 뒤에서 딴짓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벌을 내린 거야. 너는 벌 받아도 마땅한 인간이야. 너 왜 회개해? 라고 이야기해서 나 아니야,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벌 받은 게 아니야 라고 항변을 하면 자기 처지가 나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에게 답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오늘날 국가 지도자들이 좀 대담을 할 때 이런 어떤 형태, 이런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답변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말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내가 앞으로 진행돼야 될 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답변에 신경 쓰다 보면 뭐 그냥 이런저런 신경질을 막 짜증만 내다가 보면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짜증이 안 납니까? 이것저것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은 도대체 저쪽에 대담을 본 거야, 이쪽 대담을 본 거야, 이쪽을 보면 어떻고 저쪽 보면 어떻습니까? 둘 다 똑같은데. 자기가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동문서답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백성들만 알아주면 되는 거지. 꼬박꼬박 답변을 하다 보니까 짜증도 내고요, 나쁜 사람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또 내가 더 낫다는 걸 또 어필을 해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못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앞에 있는 현안들을 위해서, 현안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림을 그렇게 갖고 계시니까 내가 그걸 믿고 뭐예요? 위대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일하고 싶어 하신다. 나도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총기를 흐리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불평과 원망만 하게 만들고 너희 인생을 망가뜨리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냐?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앞으로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할 그런 존재가 누구냐? 이래. 믿음의 대장부답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답변이 명쾌할 겁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주 현명하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40장 3절 4절 이에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내려놓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독서를 품어내는 데 대해서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분주해지기 시작하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인생에 해결할 방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내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내가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는 그 사람 말이 안 들립니다. 내가 말을 해야 되니까. 그 말을 들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데, 그 말을 들어야 사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걸 깨닫고 이제는 내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바람 소리도 참 색다릅니다. 그죠?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새 소리와 물소리, 우리가 TV 영상을 보게 되면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가을 색을 비춰지면서 꼭 이 시냇물 흐르는 소리, 절절절절 이런 소리를 가을 소리라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을에 우리에게 들려오지는 어느 자연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갔더니요, 그 바람에 날리는 그 풀잎, 그 예쁜 그 정말 선명한 그런 색을 가진 이 꽃들이 들꽃들이 흔들리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창조물이 나올 리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러는데, 이 가을에 여러분 그런 어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탓입니까? 자연을 파괴한 인간의 탓입니까? 우리가 자연을 파괴한 대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방향을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워야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야 내가 정의로운 것처럼 판단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또 신앙의 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욥은 한 가지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귀로만 들리다가 이제 눈으로 직접 만나 뵙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해결해 나갈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 임하고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